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일 3부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귀한 주의 날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의 영으로 함께 임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 주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땅의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의 주 찬양받으시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덮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고백합니다.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만왕의 왕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니.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왕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 우리가 그런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느 것보다 우리의 한 생명 한 생명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오늘 또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마음과 뜻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참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낙심하며 오늘 또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으사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사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열방이 크고 작은 시련 앞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방법도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이 어려움도 당신의 지혜로 이겨내고 해결해 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욕심과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참된 리더십을 발휘하여 맡겨진 시대적 소명을 잘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시옵소서. 많은 시대적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조국을 우리들을 이끌어 주심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결코 쓰러짐이 없음을 믿사오니 주의 백성들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워주신 한국의 모든 교회들도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초대교회와 같은 사명을 마지막 때에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베트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이제는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계에 흩어보내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허락하신 사역을 통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려 보내지게 되어 주께 돌아오는 영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모든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주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육적으로는 강건함을 영적으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만을 오직 참된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축복을 구하옵나이다. 악한 세대의 그 악함을 기도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을 모를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세대가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환경 앞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 경제, 관계 그리고 믿음을 잃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희망의 줄을 붙잡고 반드시 싸워 이기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회복을 통해 영적인 생명력도 다시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교역자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귀한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셨으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그 자그마한 정성과 헌신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시는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로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우리말로 함께 읽는 공동체 신약 통독이 진행됩니다. 4일 동안 진행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신약 성경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거고요. 중간중간에 개관도 해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비가 있습니다. 이 회비는 전액 여러분의 간식과 점심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리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5월 8일은 차세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5월 8일 진행되는 비전헌금은 원키즈 클럽 후원을 위해 드려집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선교 박람회를 통해서 공모전에 당선된 팀이 원키즈 클럽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주일학교 성경공부 교재가 완간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또 헌금하고 함께 돕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베트남의 다음 세대들이 잘 교육될 수 있도록 함께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 카페에서 생명의 삶과 김밥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또 등록 과정 통해서 함께 등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내위원 통해서 또 등록 과정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빈푸기에 있는 부사르베 교회와 캄보디아 땅의 김한수 배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부사르베 교회는 저희가 6년 전에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 수련회를 갔었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 교회고요.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회이죠.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진짜 작년에 드려지지 못했던 여름 성경학교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땅의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며 찬양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수민족 교회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도님 가정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땅 귀한 예배를 세우고 영혼들을 세우는 우리 김한수 배지연 선교사님, 새롭게 개척하는 위얼 뜨발교회 가운데 주님, 그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를 통해 또 새로운 제자들이 양육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일들이 그 캄보디아 땅 가운데, 프놈펜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자녀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우리 함께 중보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 우리 부사르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영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알아가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세가 많고 홀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그 땅 가운데 흘러가며 주님의 은혜가 주님 그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한수 배지연 선교사님, 이 캄보디아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더 성장하는 주님의 땅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교회를 함께 세우게 하셨습니다. 예배의 역사와 은혜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을 찬양하는 마을, 주님을 예배하는 그 주님의 그 장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쓰러지는 참된 예배가 그 자리 가운데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의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전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신뢰함을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빈푸게 부사르베 교회와 김한수 배지연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부사르베 교회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며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연약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땅 가운데 귀한 예배를 세우시는 김한수 배지연 선교사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그 예배의 젖으로 세우신 위얼 뜨발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들을 나타내어 주시며
이 교회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 가운데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부사르베 교회와 김한수 외지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5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다음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 오카다 다카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어렵지만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어려움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질병이 바로 인간 알레르기라고 불려진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 알레르기는 왜 생길까요? 그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경험, 어려운 상처들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때 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인간 알레르기의 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관계의 문제에서도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두드러기가 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 안에 분노와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인간 알레르기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신과 의사인 오카다 다카시는 놀랍게도 이런 인간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방법도 인간관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레르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알레르기의 물질을 소량 그 신체에 주입하는 것처럼 인간 알레르기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인간, 특별히 좋은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 상처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5월 1일이 되어 이제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예요. 근데 가족 안에서도 왜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이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관계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간 알레르기, 인간 관계 속에 상처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는요, 그 보시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최초의 부부이자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가족이,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지어지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이런 가족 공동체를 더욱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곁에 둘러앉은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과는 다른 또 다른 특징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오늘 허그 공동체라고 하는 그 정의를 내리며 여러분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허그란 어떤 뜻입니까? 포옹하다, 껴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기를 원하는 이 허그 공동체, 그것은 누군가를 껴안고 누군가를 품어주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거리감을 둬요. 여러분, 누구를 껴안습니까? 누구를 반갑게 안아줄 수 있어요? 원고에 없는 것이지만 가끔씩 결혼식장에 가면 순서에 신랑 신부를 어른들이 껴안아주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낯선 시부모님이나 낯선 장인 장모님이 이제 처음 그렇게 관계가 없는 사위나 며느리를 껴안을 때요, 팍 안기지 않고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허그는요, 친밀함입니다. 그 안에 그 장벽이나 선이 없어야지만 진정한 그 껴안음, 허그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허그라는 이 이니셜에 영적인 이미지를 넣어서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Heart, ugly, good. 그래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품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허그 공동체라는 거예요. 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바로 이러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다르고 또한 차이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서로가 그 장벽을 제거하고 서로를 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 단어에서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어글리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요. 우리는 추하고 어글리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다음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 지역에 세워진, 헬라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예,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세워져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소아시아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또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시에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독특하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미개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로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함께 교제권 안에 넣지 않았어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도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 주 1세기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가졌던 그 차별과 장벽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헤롯 당시에 지어진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곳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시겠어요? 이 헤롯 성전을 보면, 여러분 이제 왼쪽과 오른쪽 보시면 이방인의 장소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어요. 일명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불려지는 장소입니다. 혹자들은 이방인의 뜰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방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은혜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막이나 이전의 성전에서 보았던 성전의 장소는요, 이렇게 길지 않아요. 진짜 성전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는 부분만 원래 성전이에요. 그런데 헤롯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들을 이방인들이 와서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듯 이 성벽을 쌓고 그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과 성전 사이에는요, 바로 담이 둘러져 있었어요. 150cm 정도 되는 높지 않은 담장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이렇게 고개를 들면 성전을 다 볼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그 뜰의 담벽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이 신성한 성전에 들어가면 죗값으로 죽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담이 있었고요. 이 담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그 죗값으로 죽는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의 뜰과 성전의 그 담벼락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요, 성전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관광객을 위한 장소였고요.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갈라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갈라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화평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허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와 다른 영혼을 향한 경계심을 풀고 장벽을 제거하고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선과 장벽이 사라지는 거죠. 공동체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선과 장벽이 과거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닌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잘 보여줘요. 이 영화에서 이성균 씨, 굉장히 고위층의 부유한 이성균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 괜찮은데 선만 넘지 않으면 돼요. 선만 안 넘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선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자신들과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선을 그어놨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흔히 차별과 혐오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선을 긋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왜 선이 그어질까요?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선을 그었을 뿐인데 그 선이 어느새 장벽으로 거대하게 쌓여가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선이 없을까요? 믿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는 이런 선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호치민에 처음 부임했을 때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오랫동안 호치민에 있다 보니까 주재원으로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좀 친해지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니까 자꾸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저도 지난 5년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잘 교제했던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가시니까요, 때때로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지난 2년간은 얼마나 많이 파송기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마음도 아프죠. 저도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래 계실 분들끼리만 교제해야 되고 얼마 계시지 않을 분들은 따로따로 교제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또 하나의 선을 긋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자꾸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 선을 그을까요? 그들과 내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들로부터 상처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보호색을 띠는 거예요. 괜히 마음을 열고 다가갔다가 내가 찔리면 어떡하지?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믿음의 성도들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아프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전 강력하게 권면드려요. 피를 500ml라도 좀 쏟고 나서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아니 50ml라도 좀 흘리고 나서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피 한 방울 나도, 조금만 찔려도 우리 주춤하지 않아요? 선을 그어버리지 않습니까? 다르다고, 힘들다고,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차이와 차별을 극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드렸던 에베소 교회처럼 서로 다르고 서로 이해되지 않지만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마음을 연다가 다친다고요? 피를 흘리십시오. 그 피로 인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꾸 담벼락을 쌓지 마십시오. 피를 흘리심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평이 되셨던 것처럼 때때로는 찔림과 아픔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다음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막힌 담이 헐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과 성전 사이의 그 장막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화목과 하나됨이 필요한 것일까요? 18절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통해서 한 성령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의 관계 속에 깨어짐과 원망이 있다고 느꼈다면, 그렇다면 예물 드린 것을 멈추고 그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깨어진 관계들, 깨어진 그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깨어진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지만 오직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말씀에서 보면 누가 먼저 그렇다면 화해를 요청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먼저 화해를 요청했을까요? 먼저 예배 드렸던 사람이에요. 먼저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찔림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을 느꼈던 사람이 먼저 화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 관계의 깨어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중등부 전도사 시절에 두 선생님이 싸움을 벌이셨어요. 예, 부서에서 선생님들끼리 싸웠다는 것은 거의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런데요, 예, 마음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느끼고 있지만 누구의 편도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연락하고 저분에도 연락하고 굉장히 어물쩡한 위치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집사님이,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도사님, 제가 새벽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너무 싫어요. 새벽 예배를 못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도사님,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이 저한테 네가 먼저 용서하라고, 네가 먼저 사과하라고 얘기할 게 뻔한데 어떻게 예배를 가요? 근데 그분이요, 그렇게 한두 주를 버티시다가 다시 새벽 예배를 나가셨고 주님이시는 마음으로 먼저 사과하시고 관계를 화해하셨어요. 누가 먼저 화해를 신청했습니까? 먼저 된 사람이에요. 먼저 예배드린 사람이고, 먼저 그 찔림이 있는 사람이고, 먼저 은혜 속에 있었던 사람이 먼저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영적 리더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오늘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허그 공동체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같은 희생과 헌신을 통한 화해와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 더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 헌신과 희생,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제 별명이 뽀뽀 괴물이에요. 뽀뽀 괴물. 예, 제가 저희 딸들에게 뽀뽀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애들이 이제 크니까 아빠가 뽀뽀하는 게 싫은가 봐요. 자꾸 도망 다녀요. 근데 지난 월요일은 뭐 저도 쉬고 저희 막내도 방학이어서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막내가 자고 있길래 이제 막 가서 뽀뽀하려고 했더니 냄새 난다고 싫다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아빠인데, 아빠를 사랑한다면 냄새 나도 뽀뽀 한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냄새 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막내와 저 중에 누가 더 어른일까요? 막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막내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겠죠. 그리고 누가 더 뽀뽀를 강렬하게 원할까요? 예, 그래서 제가 양치했습니다. 동일해요. 누가 먼저 섬기고 누가 먼저 희생하는가? 더 사랑하고 더 먼저 되고 더 성숙한 사람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허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짐 콜린스의 Good to Great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경영학 서적이지요. 그리고 2000년대 한국 강단에서도 이 책을 들어서 좋은 교회에 머물지 않고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 많은 분들이 설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대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위대함은 다른 말로, 세상의 말로 얘기하면 성공이죠. 더 큰 성공을 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요, 이 세상에 더 위대함, 더 큰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good to great가 아니라 great to good을 원하시죠. 왜입니까? 이 땅에 성공이 아닌 주님의 선함으로 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책 위대하지 않은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Great to Good Christian이에요. 위대하지 않은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위대해지기를 원해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능력을 갖고 내가 더 성공하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대함이 아니라 선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함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운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부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얘기하면 Good Samaritan. 왜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운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바로 그 연약한 자들 위한 섬김과 희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함도 이러한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가 아름다우려면요, 모든 연주자들의 양보와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드러나려고 내 악기의 연주를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닌 조화와 하모니를 위해 희생해야지만 더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영적 하모니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모니를 위해 우리가 먼저 된 자로, 먼저 예배하는 자로, 먼저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한 자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 되어 주 안에서 함께 자라나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을 이룸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잘 보십시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해야지 그 다음에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함께하고 연합되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결되고 함께 하나 되는 그 영적인 과정을 통해 성장할 때 그때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허구 공동체는 서로 보듬어주고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함께 지어지고 함께 어우러지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영화에 막대한 제작비가 들어갔습니다. 최고의 감독과 유명 배우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과 작품성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모이기는 모였지만 함께 녹아들지 못했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허그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섬김과 희생 그리고 하나 되는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 교회 행사면 중고등부 수련회며 진짜 여기저기를 늘 다니시면서 저희들에게 밥을 해주셨던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당연히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분의 얼굴이 기억나요. 그분의 미소가 기억납니다. 더운 여름에 우리 학생들 밥을 해주시면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근데 땀을 흘리면서 그것을 해주시면서도 늘 웃는 얼굴로 기쁘게 그것을 감당하셨던 그 권사님의 희생과 섬김이 기억납니다. 저는 대학 시절 선교단체에서 저에게 밥을 한 끼 사주고 싶어서 그 전날 자신의 식사를 금식하고 저에게 식사를 대접해줬던 그 선배의 그 사랑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들의 희생과 섬김, 그것을 통해서 저는 자라왔어요. 그리고 어느새 제가 선배가 되어 후배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저는 뭐 그 선배처럼 금식까지 하진 않았지만 다른 지출들을 거의 하지 않고 후배들을 챙겼습니다.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는 게 좋았어요. 근데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제일 아까운 게 제 밥값이었던 것 같아요. 난 안 먹어도 되는데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면 그때마다 껴있는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 밥값은 안 내도 되는데 나는 꼭 여기에서 이거 안 먹어도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안에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저는 자라왔고 그 자라남을 통해 저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듯이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공동체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은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한국 교회는 많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차별과 차이, 선과 장벽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희생하려고 섬기려고 하지 않은 그런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는 누군가에게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입니까? 나의 중심성이 내가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그레이트, 위대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땅의 그레이트가 아니라 주님의 굿, 주님의 선하심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공동체로 이 누군가를 품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시대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유와 차별 속에 선과 장벽을 걷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헌신과 희생이 싫어 수만하였던 우리의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어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이 땅의 소금으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세상의 헛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 하나님의 편지 이 세상을 따라가며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연약함들을 세상이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연약함들을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내게라 만들어낸 장벽들, 그 모든 낯과 장벽들을 허물고 다시 한번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이 영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부모주고 알아주고 그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찬양하며 노래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그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와 차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느껴주시고 주님, 그들의 영혼들을 돕습니다. 그들의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정죄하며 비난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납합니다. 사랑합니다. 돕습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의 피와 같이 나의 연약함을 피우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엎으십니다. 주님,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성도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경배하여 주옵소서.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 교회를 씁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길을 부어주신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 받았지만 주님의 보혈의 그 흘리심과 같이 섬기려고 희생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고착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그 어글리한 부분들을, 그 연약한 부분들을 싸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 용납하며 사랑하며 품어주는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본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 어려움과 아픔 속에 내 중심으로 나만 바라보며 이기적으로 살아왔었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당신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나타내어 주셔서 나를 넘어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good to great가 아닌 great to good, 이 세상의 위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함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허브 공동체를 위하여 모든 장벽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섬기며 희생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도 열방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